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도 결혼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전달했느냐, 보여주었느냐,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또 커서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요. 그 얘기를 누구나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나의 죄가 사라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먼저 택하여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걷기를 시작한 아이가 엄마나 아버지가 그 손을 붙들고 나들이 가잖아요. 어디 나가면 그 손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손을 의지하고 걸어가다가 허공을 헛치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지면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내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해주셔서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경험이 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만큼 내가 그렇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그럼 우리도 아들을 주신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세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예? 우리가 결혼도 보세요. 배우자가 진짜 나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그걸 주니까 나도 그걸 주잖아요. 예?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 수준으로 돌려주는 게 인격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른 표현으로 했더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가 뭐냐, 한마디로 내가 아들의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아들 줘. 이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뭐요? 그 약속의 씨를 기다렸잖아요. 약속의 씨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노년에 얻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도 구약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은 몰렉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집어던지는 뭐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던 모습이에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것에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옳고 그름의 의를 달라고 그래요. 그 의를 봐요. 저도 이것이 아주 고민해요, 지금도. 왜? 저도 내가 봐요, 들어요. 그러면 늘 그 상황마다 저의 수준의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옳고 그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작았다 재요. 작았다 재서 옳고 그름에 청량을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청량을 한다는 얘기는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면 뭐예요? 내 의견이 옳아. 그래서 내 의견이 옳다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요. 그런데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누구 편이요? 남의 편이요. 그래서 그 남의 편이 내 의견에 끝까지 대항하면 죽여야지요. 내 의견이 옳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지적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거라고 하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의견이 옳아,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니까 예수님과 의견을 얘기를 해보니까 지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주장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신앙생활에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죄다.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내면에 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의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가장 기초가 뭐냐? 세 줄을 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줄을 기라는 게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처럼 이렇게 팬데믹이라 불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왔어요. 벌써 더 강력한 델타 변이로부터, 이 델타 변이 있기 전에 부천에서는 더 다른 알파 변이가
의학계에 있는 분들을 통해 들은 거, 우리는 전혀 듣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운데서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자의 표현과 삶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내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과 언행이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병 걸렸으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 저도 내 몸에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피곤하면 약한 부분부터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기의 건강관리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가 다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거 달라요. 저도 교회 출근해서 본당에 와요. 본당에 와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깃발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볼 때마다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보면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름을 보며 하나님, 아무개가 왔다 갔어요. 이분의 삶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할 자는 이 사람이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저도 이런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이 깃발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깃발 잘 꽂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또 뭐 2주간 또 연장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2주간 여러분 이 깃발을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또 그래도 오셔서 깃발 꽂고 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랑 은퇴할 때까지 꽂고 갑시다. 예? 이제 말씀해서 그동안은 이런 게 저도 두렵기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깃발 꽂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수시로, 저의 어렸을 때 신앙은 뭐냐, 학교 갈 때 그래도 교회 들려서 가라, 학교 갔다 오면 그래도 교회 들렸다 와라, 이 신앙을 물려주자고요. 예?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규제가,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한 공간에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규제들이, 우리 교회 공간들이 작은 데까지 해보니까 9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요번에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 가정들이 다 치유받고, 또 주변에 우리가 아는 분들도 어려운 일 겪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가잖아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발로 밟을 만큼 주겠다, 너희가 싸워서 이긴 만큼, 이기게 해준 만큼 그것을 가져라. 예? 너희가 보고 그려오는 것만큼 가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내가 육체로 밟는 이 하깃교회 성전까지 밟아가며 내가 땅으로 밟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로 듣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내 믿음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뒤로. 뒤로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2대네? 그럼 앞으로 998대는 어디서 보면 돼요? 육신이 있는 대로 보다가 하늘나라에서 보면 되지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4세대. 그러면 진주,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일대가 되어져서 우리 신앙의 4세대는 내가 눈으로 보고 가고, 그리고 그 4세대 이후를 위해서는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기도해 주면 되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은혜를 주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내가 그 천대의 일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후손들이 신앙의 4세대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줬나? 정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야.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내가 너 좋아해, 사랑해 하는데 물질은 하나도 안 써.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랑해요 뭐 막 얘기는 해. 근데 물질은 하나도 안 써. 그러면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성경도 얘기하잖아. 네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예? 우리가 사랑관계도 그래요. 사랑관계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주고받는 뭐 이런 것 속에 마음이 싹 튼다고 얘기들을 해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짜장면 사주는 사람한테 나도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짜장면 사드리자. 예? 아니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래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꼬리만 좋아해. 그랬더니 커서도 생선 머리하고 대가리만, 같은 말이구나, 머리하고 꼬리만 잔뜩 잘라서 보내주더래. 아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생선 몸뚱아리 좋아해. 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노년에 왜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애들 알아들을 때부터 저는 한 얘기가 있어요. 나 은퇴하면 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나한테도 11조 가져와. 아주 기가 따갑게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큰애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해요. 너는 집 사고, 둘째한테 너 아빠한테 홀리데이비 사고, 너 셋째는 이거 사마.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요? 가르쳐야지요.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줄 줄 아는 거지요. 내가 받지 못했는데 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힘이 약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은퇴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해야지, 마땅히 그렇게 가르쳐야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노년에 어떻게 하려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신앙의 천대, 그 천대에 내가 오늘 1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2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3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4대입니다. 제가 우리 집 가문에 할머니 4대요. 제가 4대. 우리 애들이 지금 5대고. 그러나 내가 다시 1대가 돼서 신앙의 4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정신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흘러가게 하는 걸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가정의 가문에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히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지적일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회개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해요. 죄인이다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러 가서 같이 공부하는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나무를 뭘로 하느냐? 열매로 한다. 그러면 우리를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 근데 열매의 1순위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윤리 수준에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로. 그런데 오늘날 씨 없는 과일들 우리 먹잖아요. 편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다 흔히 말하는 지혜모철이에요. 모든 과일들마다 우리가 먹는 건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너무 편리한 것들을 쉽게 먹어요. 그러나 그게 지혜모철이고 농약처리 된 거 우리가 다 얘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먹는 건 이게 일반화되어지면 씨 맺는 열매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맺어서 열매 맺어서 흘려보내는 일들이 어느 날 순간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또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 무시할 수 없는데 그 현장에 영적인 원리들이 다 보이지 않게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눈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운 시대의 사회, 그 마지막 시가 뭐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배교가 뭡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 우리 청장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팬데믹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학교도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저 요새 이제는 보는 거예요.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이런 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정말 두려웠어요. 걸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의학계에서도 치료받잖아요. 예?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상상 밖의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만 과거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봅시다. 과거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지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시편 91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전쟁 가운데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와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나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져서 나에게 영적인 삶의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여호와니시 승리 현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때에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 치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현장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를 하나 낳았을 때는 진짜 내 고백이,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럼 내가 가면 저 자식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정말 올라왔어요. 이런저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뒤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경험 속에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갑니다. 왜? 지옥보다 좋은 곳이 이 현장이고 이 현장보다 좋은 곳이 천국인데, 정말 좋은 곳이라면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내 사명을 다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역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게 되면 저 자식은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해주실 거 아닙니까? 잠언서 8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 재물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는 이 구체적인 약속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쪽의 눈치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붙들어가며 내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의 수준으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까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죄악 가운데에, 평균이 있는 가운데에,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으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경험이요 우리의 경험이 되어져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꽂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하기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